어린 시절에 산수 공부를 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죠.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3은 5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부터. 그것이 수학의 기초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신앙도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을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더하고 빼고 이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생활 속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빼버리고 듣기 싫은 소리는 빼버리고 칭찬하는 소리만 자꾸 받아들인다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것도 때로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본문 3장 20절 앞에 있는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본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본문이 진행됩니다. 이 말씀, 이 짧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0여 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짧은 두세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저기 흐트러 놓아버렸기 때문에 흐트러 놔서 그냥 순서대로 1절에서 2절로 3절로 해서 10절, 20절, 30절 이렇게 읽어가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여러 가르치는 자에 따라서 그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는 뜻은 딱 하나인데 그게 진리입니다. 둘이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답은 하나인데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바로 그 답을 거기에 써놨다면 이해하기 쉽게 써놨다면 해석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흐트러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는 자도 있고 말씀 외의 것을 더하게 해버리는 자도 있고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 교훈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아주 강조를 했는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하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 말고 그 무엇을 이 책 속에다 만약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재앙을 더한다. 그렇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안 받으려면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삽입하면 안 된다. 더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는 빼기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말은 빼버리면 그런 말씀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재앙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려면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책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은 이 책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책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가져다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해서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꼭 필요한 말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완벽하냐? 사람이 만약 이것을 구성을 한다면은, 편집을 하고 구성을 한다면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넣어야 될 것을 빼버릴 수도 있고, A라는 영상을 넣어야 되는데 B라는 영상을 넣어버릴 수도 있고, 글자가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은 절대로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타가 날 수 없고, 빠질 이유가 없고, 더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짝으로 됐다. 또 아니다. 이거는 날 짐승들, 솔개를 비롯한 무슨 날 짐승들을 가리켜서 짝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뭐 성경에 꼭 그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짝이 있는 겁니까? 다 짝이 있는 거죠. 세상 만사 모든 그 미물들 전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 없이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본 것은 왜 완벽하냐? 짐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다 완벽하게 있다는 것은 왜냐?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이유는 따라해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부하가 치민대로 기분이 좋은 대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말씀이에요. 66권의 책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해 동안 많은 시대 속에 많은 각기 다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맥은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달랐던 인물들이 증거했던 말씀이 그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람이 쓰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를 썼어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그렇습니다.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확실한 예언.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마치 등불과 같은 것이다. 예언. 장차 되어질 일을 앞서 미리 먼저 보여주는 것이니까 마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 등불과 같은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장차 이루실 약속 그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사건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알고 그 구원을 받아라고 주신 바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초행길을 가는 자에게, 두 번째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초행길을 가는 자에게 마치 주소와 같은 것이고 길잡이와 같은 그런 약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거 예언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없이 그냥 초행길을 가는 자라면 돌뿌리에 부딪히고 시궁창에 빠지게 되고 담벼락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행길을 가는 자가 길표를 손에 쥐었다는 것은 마치 등불을 손에 쥔 것과 진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천국길의 등불이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은 천국길의 무엇이다? 등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길의 등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열어서 닫아가지고 감겨버린 게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약속 문서를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안다. 내일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오늘 안다. 그것은 마치 등불을 하나 들고 있는 것, 어두운 밤길을 가는 자가 등불을 하나 들고 있는 것과 진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등불이 밝혀졌다 하면은 예언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등불이 밝혀진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되는 상태, 열어지는 상태, 알려지는 상태, 깨달아지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속에서 등불이 밝혀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개봉하여서 깨달아서 이 책의 내용대로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개봉이 돼야 됩니다. 계속 닫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 그 말씀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언의 말씀의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서 가르쳐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그런다고 했지 않느냐라고라도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앞서 가르쳐 주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되되 어디서 개봉이 되느냐? 이 강단에서 개봉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개봉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열어주라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말은 예언이 계속 예언으로만 남아있으면은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이 장차 이루실 약속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현재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걸 가리켜 두 자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재림, 그건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는 그건 초림입니다. 초림.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예언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것이다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2억 년이 지나고 수도 없이 끝도 갓도 없이 계속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만 증거한다면 그건 무슨 진리입니까? 때가 되면은 약속했던 그 때가 되면은 실제가 되어야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따라해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때가 가까울 때는 열어줘야 됩니다. 때가 가까울 때는 예언의 말씀이 열어져야 돼. 그래야지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예언이 성취될 날이 가깝다. 그때는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걸 지키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지키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아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자들은. 더더구나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금 여기 아무리 언급했듯이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열어지고 때가 되지 않으면 개봉이 안 돼. 그러니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나리꽃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봄이 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봄이 와야 눈 덮인 사자를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겨울이 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돼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도 때가 되어서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열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만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고 때는 뭐 별의별로 때가 다 있으니까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 사실만 알면 나도 깨달아야죠. 나도 깨달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나타났는데 다른 세대는 알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는 나타났지만 다른 세대 안 나타났다. 그 말은 옛날에는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알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나타났다. 지금은 알게 됐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는 알게 됐다 하는 시대가 바로 복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에 참여하고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열어진다는, 때가 되어서 열어지는데, 이런 때가 되어서 열어질 때쯤 되면은 거짓 것들이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께서 답변했던 말씀 중에 거짓 선자들이 바로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될 게 있고 경계해야 될 게 있고 항상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르십니다. 거짓 계시를 경계하자. 거짓 계시를 경계하자. 바꿔서 말씀드리면 거짓이 아닌 성령의 계시를 듣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듣자 이 말은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말자 이 말이네. 사람의 소리를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규전을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움직이고 있지만은 울리고 있지만은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소리, 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귀전에 전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직접 우리 귀에다가 어떻게 김집사 야야야야야 불러가지고 무슨 계시를 준다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완벽하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벽한데 여기다 무슨 다른 소리를 필요합니까? 다른 거 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완벽한 책이니까. 여기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면 이거 완벽한데 뭐 다른 거 갖다 넣으면은 여기다 더하면은 재앙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빼버리면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뺄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계시를 어디 하늘에서 허공에서 어디 계룡산에 가서 계시를 받냐고. 받을 필요 없잖아요. 받으면 받는 게 이상하지. 그럼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약속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계시를 경계하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8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한 선지자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몽사라는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서로 몽사를 만나 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꿈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실제를 잊어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에 취해가지고 로또 복권 꿈 같은 생각만 계속 날마다 이거 당첨되면은 요거 50억을 받으면 여름 가지고 1억은 누구를 주고 1억은 뭘 하고 뭐 계속 이 꿈만 꾸고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의식이 그게 같이 있어 보세요.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오늘의 현실 밥 먹고 또 내가 충실해야 할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에 잡히지도 않아요. 꿈속에서 마치 정신분열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 꿈 이야기만 자꾸 꿈 이야기라는 것은 되지도 않을 이야기, 실제도 아닌 이야기, 가상적인 이야기 계속 꿈 얘기만 계속 해야 되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추정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잊지도 않는 바알을 쫓아서 바알이야 쫓아가는데 하루 종일토록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야 불러도 바알은 소식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니네 신이 아마 지금 어디 출장 중인가 보다, 묵상하고 있나 보다, 깨어라 잠자고 있나 보다, 깨어라 바알이 있어야 깨어나고 바알이 있어야 출장을 가다가 서서 그 말을 경청하더니 할 거 아니에요. 잊지도 않는 걸 추정하니 그 몽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치와 같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몽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실 말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문서예요. 이거는 하늘이 두쪽나도 이루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없는 거 아무리 더 쉽게 그럴듯하게 이루어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몽사라 몽사. 그런 몽사를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 이야기, 꿈 얘기 계속 꿈꾼 이야기하고 앞에 지도자도 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꿈 얘기하고 그냥 주일을 만나면 꿈 얘기나 계속 해야 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증가하리라. 할렐루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 말은 몽사는 겨고 바로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다 이 말이에요. 겨와 밀의 차이가 뭡니까? 겨는 100가마니 1000가마니 10,000가마니 있어도 그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밀은 한 톨만 있어도 그것은 10가마니 10,000가마니도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는 꿈 얘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 29장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건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으니, 여기서 말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다 이 말,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 말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밤에 지 아무리 두둑에 패도 자기 깨고 나면 자기 어깨만 뻐근하지 상대가 얻어맞은 사람이 하나도 아프다고 말 안 해요. 예루살렘을 치고 시온산을 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와 같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에 성경에 없는, 약속에 없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내 이름을 고했다는 건 성경에 없는 얘기를 고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때 말이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는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성경에 있는 소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에 없는 소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고새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 어디다 조그만 새들이 둥지에 가서 알을 낳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 새 둥지의 어미는 자기가 까놓은 알과 뻐꾸기 알을 같이 동시에
품고 있다가 종국에는 이제 알이 깝니다. 깨어납니다. 뻐꾸기는 덩치가 큽니다. 조그마한 그 본래 둥지의 주인의 그 새끼들인 그 새끼들을 그냥 부리로 밀쳐내가지고 발로 밀쳐내가지고 다 밖으로 떠뜨리고 지가 혼자 그 둥지 안에서 차지해서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다 혼자 독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크고 나면은 어미 그거 지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미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서운. 내 새끼를 품고 내 새끼를 키웠어야 되는데 남의 새끼를 남의 알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새끼가 자라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그 서운함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자고새가 그런다고 자고새 성격에. 네? 자고새. 에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잘 모르거든 사람들. 그래서 속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네? 보응하나니.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나 그걸로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투신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요.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고새의 비애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추종하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우리가 추정했고 우리가 바로 추구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날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계시를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성령의 계시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의 계시를 듣자. 신의 소리를 듣자. 할렐루야.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에 사람의 목사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성경 이야기가 바로 신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네요. 미국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소리를 잘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면, 많은 것을 봐도 유의치 않으면 그건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귀가 밝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기머리고 눈먼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시록 3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7번에 걸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3장 13절 말씀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검고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천국 가는 바로 멜로디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경에 기록된 말씀을 달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귀가 있는 자들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령의 계시를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전을 울릴 때마다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마지막 때가 이럴 때에 구원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